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과 또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또 감사하는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말과 단어 중에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말이나 단어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단어와 말이 내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꼭 내가 즐겨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용서라는 단어만큼 위대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용서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용서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삶에 감격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용서가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이고 용서받은 것보다 더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그러한 용서라는 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용서 없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지 못하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용서받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깨끗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용서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행동과 삶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용서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용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을 때, 즉 용서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위선이고 거짓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 없는 화평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표어대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고 용서가 화평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와 용서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고 화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할 그러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화해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감동적인 그 장면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인데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만남이 너무나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하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상처들이 있어요. 특히나 가족 간의 상처라고 하면 이것은 더한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서 또 화해의 그러한 기쁨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에서와 야곱의 감동적인 화해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나 선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가군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나 선물은 화해하는데 실패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깨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깨진다. 이 깨진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말이지요. 깨졌다고 하는 말을 운동선수가 했다고 하면 경기에서 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업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졌다고 하는 말처럼 은혜스러운 단어는 없어요. 야곱이 깨졌기 때문에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지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후에 자아가 깨졌어요. 자아가 깨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정도로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변하고 어떻게 변했기에 이름도 바뀌었겠습니까? 작아 보이지만 큰 변화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야곱은 가족들 또 종들 뒤에 두고 에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가족들을 또 종들을 앞세웠습니다. 자기는 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정말 자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만큼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어떤 의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 말로 폼을 잡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형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치러 왔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그 원한을 품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자신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절뚝거리는 것은 어젯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쳤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절뚝거리며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또 한 발짝 나와서 또 절을 하고 이렇게 7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7번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형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에게 너그러움을 구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도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재산을 형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의 진심 어린 그러한 마음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에 있던 그 미움도 복수심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7번씩이나 절을 할 정도로 자존심을 버렸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에 에서의 차가운 마음이 녹았던 것이지요. 400명을 데리고 왔지만 복수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형제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했습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형 에서의 문제로 죽을 만큼이나 고민을 했는데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니까 에서가 변하고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 머물렀잖아요. 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감이 없었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며 뒤로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뒤로 숨을 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잃고 산다고 하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염려스럽고 짜증스럽고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하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인 두려움이나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여기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드라마틱한 이 화해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뿐만 아니라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 대로 누구와 화해합니까? 반대로 누구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가까운 친족들입니다. 형제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은 재산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었습니다. 이익을 탐해서 형제를 기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자식들 간의 질투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인간과 인간이 화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렸을 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새로운 인격과 또 성품을 주십니다. 결국에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거듭날 때에 화해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이 사랑 또 화해, 사람과의 화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와 화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참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과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해야 할 일은 여러분 회개, 용서, 화해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 죄와 허물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일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지 못해서 갈등과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와 같은 대상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화해하지 못해서 앙금과 갈등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늘 좋은 말만 하는 그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원수 같은 사람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없애야 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또 노사 간에, 이념이나 정책의 갈등, 그리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갑과 을 갈등. 자,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용서의 영성, 화해의 영성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화해와 또 용서를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이는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함으로 이 화해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화해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장로교 헌법의 직분자들의 그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서 충성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데 또 힘을 다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해와 용서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한 또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화해와 사랑의 삶입니다. 용서, 그것은 행복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자존심이 강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또 변화되어서 형 에사와 화해를 이루어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변화되고 화해의 영성을 얻어서 이 같은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해를 주셨음에도 여전히